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여러분, 제가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떠나서 영이 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분 어떤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졸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메말라갔구나. 이게 작년 설교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월 달에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추모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우울하고 눌린 메르스보다 더 그런 무서운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슬픔에 잠긴 그런 가운데 우리 신대제코 목사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죽은 자들만 추모하는 것에 빠지지 말아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제가 이 앞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forerunner 어제 하루 종일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했어요. forerunner. 선두주자가 뭐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폐허 같은 그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장충체육관을요 필리핀에서 지어줬대요. 필리핀에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폐허 같은 나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압도해가는 앞서가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 다녀보시면 알지만요. 서울 살다가요 어디 미국이나 다른 데 가도요 시골이에요. 시골.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안 터져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핸드폰이 터지죠. 어디 가도 속도가 빠르죠. 벌써 한국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슬픔을 주셨지만 이번에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한국에 집회 간다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랐대요. 메르스가 있는데 한국 가면 어떡하냐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 가서 집회한다 그러니까 메르스 있는 나라에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대. 여러분 하나님은 메르스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겁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강해지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쟁터와 같죠. 전쟁과 같아요. 경쟁 또 싸움과 여러 가지 빼앗김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생각했던 게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뭐한다?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으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여러분이 나태 있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 있는 것을 다 뭐해가요?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첫 번째로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이 중요한 것 같아도요 얼마든지 그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몇 주 전에 총리가 되신 황교안 그 총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총리가 뭐 하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신. 대단한 나라죠. 그분 뭐라 그래요?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루에 2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났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헛된 곳에, 엉뚱한 곳에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우리를 낭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한 주 동안 집회를 쭉 참석하면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으면서 뭐 들었던 거 CD로 사서 또 듣고 하면서 내가 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벌써 여러분 6개월이 다 갔죠? 여러분 뭐 한 거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시간이 아주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빠른 시간 가운데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시간이 뭐하게 만들어요? 낭비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육신의 일로 여러 가지 그냥 소비하는 시간들로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다른 말로 뭐냐면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가족이 이제 택시를 타고 오거든요, 주일날에. 이사를 갔으니까. 택시 타고 오는데 딱 제가 앞자리에 탔는데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름이 홍성님이에요. 성님. 이 성님이 이게 좀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중에 성림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아니 택시기사 이름이 성님, 성령의 임재. 그래서 내가 바로 보자마자 아저씨 가족 기독교죠. 웃어. 교회 다니세요? 웃어. 대답은 안 해. 제가 교회 앞에 내리면서 아저씨 이름이 이거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름이야.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그냥 강하게 얘기하고 그냥 카드 찍고 왔어. 어제 제가 이제 딸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마음이 하나님 그런 거야. 저 애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애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당장 데리고 나올 수 없어 가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막 공원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금 우리 보셨던 그 신디 제이 구스 목사님의 통역하신 그 예수전도단의 크리스티 김 선교사 거의 뭐 같은 급이죠. 2006년도에 미국 LA에서 저랑 같이 복음학교를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도 저랑 인사하고 이번에도 또 한국에 자주 오세요.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데 미혼이에요. 미혼. 결혼 안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깨어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같이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라? 굳건하게 하라. 믿음에 굳건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외국 강사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들 설교들이 거의 샤우팅하는 설교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뭐 다른 또 목사님은요, 와, 얼마나 그냥 홍경재가 같이 저랑 설교되면서 그래요. 저분들은 너무 담대하다고, 너무 용기가 있으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우리 가운데 막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쳐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최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적당히 해가지고 돼야 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하려니까 하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린다 그러죠. 갈망한다 그러죠. 막 아까 뭐라 그래요? 극단적이 되라 그러죠. 극단적이 되라. 극단적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미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에서 대충 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해서 마귀 대적이 돼요? 삼켜버린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이미 나를 집어삼켰는데도 삼켰는지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이미 내가 마귀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몰라요.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교들이 다 뭐냐면 한국을 향한 메시지예요. 한국을 향한. 아까 그랬죠? 한국을 향한. 이번에도 그 한국을 향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때, 시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딱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대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 이런 얘기를 전해라. 이런 얘기 전해라. 이런 얘기 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그냥 다 데리고 전도 나간다 그래요. 전도 나간다고 합시다. 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지도 없다고 치세요.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목사님 무슨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 무덤에 있는 무덤을 열어놓으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미라처럼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꽁꽁 묶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갔는데 꽁꽁 묶어놓으면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 저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번에 그 강사들이 풀어놓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지게 하십시오. 성령을 풀어지게 하십시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풀어지게 해라.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요. 풀어지게 해라. 풀어지게 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꽁꽁 묶고 있으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과거의 생각,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여러분의 경험,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아집으로 묶여 있으면 마귀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포로가 뭐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묶여 있어. 생각이 늘 안 된대. 늘 부정적이고 늘 소극적이고 늘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어. 어떤 사람은 환경에 묶여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집에 가면 가정에서 안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늘 묶여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돈 쫓아다녀요. 여기저기서 그냥 돈이 요구하면 그냥 육체가 끌려가요. 노예처럼. 다 뭐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친구에. 다 뭐예요?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묶여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구세대였다. 나도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설교하는 분들이 나이가 67이래요. 이번에 보니까 70을 향해 가는데요. 목소리가 어때요? 째랭째랭하죠. 이번에요 이거보다 더 셌어요. 한 4번 정도 강의하는데요. 더 목이 터져라 했죠. 꼭 저분이 20대 같고 내가 60대 같았고 설교 듣는데 내가 노인네다. 내가 할아버지다. 저 사람이 대학생 같고. 또 다른 목사님은요 그냥 얼굴이 전체가 그냥 다 무슨 KFC 알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근데 목소리는 또 완전 20대야 그냥 쩌렁쩌렁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힘이 육신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겉은 젊은데 그 생각하는 거나 그 하고 다니는 거나 그 말하는 거가 완전 그냥 죽기 일보 직전 노인네 같은 사람이 있어. 또 거꾸로 나이가 들고 연로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요 젊은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이에요. 80. 젊은이가 아니에요. 80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진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 새로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냐?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이 뭐냐? 내 영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신지식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러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은 신앙이 올라가면 믿음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간증이 더 강력해져야 된대.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간증이 더 어떻게 해진다? 더 강력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뭐 큰 응답 받았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만난 간증이 더 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마귀에게 당하고 속았지만 앞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무엇인가에 끌려다녔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말과 우리를 가둬놨던 모든 것으로도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뒤적으로 인사하세요.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해방돼야 돼요. 육체에 해방돼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메르스가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망가져 버린다라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이 가장 많이 뺏어가십니까? 마귀는 시간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만들어요. 육체도 뺏어갑니다.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물질, 경제, 많은 것들을 뭐예요? 빼앗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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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엉뚱한 데로 돌려버린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한번 따라합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아. 그런데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데요. 마귀가 있긴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귀신 역사가 뭔지 아냐? 아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서운데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종 보이스피싱. 신종 보이스피싱. 별 희한한 게 막 나와요. 심지어는요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당신의 금융계좌가
들통났으니 돈을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래요. 냉장고에. 그러면 제가 방문해서 그 돈을 안전한 은행에 넣어드리겠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배지를 가지고 잠깐 자리 비우러 간 사이에 자기가 돈을 지켜주겠다 해놓고 냉장고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버려. 말도 안 돼. 요즘 또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또 그 신종 보이스피싱. 뭐 상상,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들로 그 사람들은 머리를 굴린대요. 어떻게 하면은,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아봤어요. 정말 핸드폰에요. 112가 찍혀요. 112가 찍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이름도 알고요. 주민번호도 알고요. 적은요, 우리를 알고 뭐 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뺏어가는 돈이 어때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입니다. 벌기는 어려워도 빼앗기기는 쉬워요. 순간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마귀를 알고 우리 자신의 권세도 알고, 마귀만 알면 안 돼요. 또 우리의 권세가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귀를 연구하다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 집 밖에도 못 나가. 이 마귀 역사가 무서워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무당들 무서워하고 막 스님을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권세가 더 강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과 마귀와 싸운대.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레벨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른,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이게 말이 돼요?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요즘에 지금 정치권이, 대통령이 막 지금 정치인들을 막 이제 혼내주고 있는데, 가만 보면 좀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가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보면 막 야당 대표랑 막 큰 소리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의 대표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불신자들하고 싸우는 레벨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하고는 한바탕인데, 여러분,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레벨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같은 레벨에서 제발 좀 교회 나오시겠어요? 제발 한번. 이런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알면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뭐가 다가온다? 심판 앞에서 그냥 지옥 갈 것이다. 당신은 마귀 권세 가운데 그냥 끌려 갈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당신은 영영 전도를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동등한 레벨에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동등한 레벨이에요? 여러분,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게 1대1 대등해요? 아니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에 하자 그러면 다 그냥 끌려가야죠. 왜요? 레벨이 달라. 또 반대로 우리나라라 어디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이런 방글라데시랑 정상회담할 때 똑같은 정상회담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프리카랑 정상회담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퍼주는 거죠.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가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모임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 교회에 좀 어떤 공통적인 스피릿을 좀 가져야 된다. 순복음교회 하면 그 순복음교회 스피릿이 있어요. 광림교회 하면요, 광림교회에 그 스피릿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르헨티나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부흥 중에 20명 모이는 교회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부흥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성령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미치지 않으면 그냥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준다. 제가 오늘 5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오른쪽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때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정보를 알려준다.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당신의 계좌를, 당신의 돈을 안전한 계좌에다가 지금 빨리 뭐예요? 송금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정보예요? 거짓 정보죠. 이와 같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뭐예요? 거꾸로 말을 해버려요. 가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이런 A라는 말을 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전해져가지고 B라는 얘기로 들은 적이 있어. 몇 시까지 오라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거꾸로 뭐 아침에 오라는 걸 저녁에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거짓된 정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예요? 거짓말로 바꿔버린다. 여러분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엉뚱한 지식으로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이런 뭐 엉뚱한 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무서운 이단들의 특징이죠. 거짓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적으로 뭐예요? 속인다. 우리의 지식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마음들은요. 첫 번째로 탐욕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적당히 어느 정도 충분한데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죠.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만약에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뷔페에서 음식을 먹는다. 거기 부족한 게 있어요? 다 꼭 계속 뭐 무제한으로 주는데 계속 나오는데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만 해도 부족한 게 없는데 뭐예요? 더 욕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욕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내버려도 막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 중독에 빠지기 딱 제가 좋은 그 성격이에요. 저도. 제가 어쩔 때 보면 이렇게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내가 일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 거를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 죽어라 열심히 일하세요. 뭐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열심히 돈을 버세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떨어져서 이해가십니까? 그런 세상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해서 누구만을 찾아라?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게으르게 일하다가 주일날 가서 뭐 특별하게 뭐 공부하겠다고, 주일날 뭐 특별히 뭐 시험 준비하겠다고, 주일날 뭐 특별히 뭐 돈 벌겠다고.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부자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시간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을 뭐예요? 빼앗아 버려요. 결국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을 다 뭐 해버려? 빼앗아 버려요. 뭐 그때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준다는 거예요. 야 주일날 좀 더 공부해. 주일날 좀 더 돈 벌어. 부자가 될 거야. 무슨 부자가 돼요? 야 예배 드리지 말고 거래처 만나.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해. 제가 학생 전도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빠지는 애 치고 대학 자간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중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분당고등학교라고 분당 전체에서 두 번째 가는 학교인데 제가 토요일마다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어떤 애가 뭐 수련회도 따라오고 막 하여튼 그냥 고3인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애가 나는 얘는 공부를 안 하나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중앙대학교 무슨 신방과를 가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재수하고 뭐 너무 높은 데 넣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막, 야, 너 원래 공부 잘했냐 이랬어. 뭐 그냥 걔는 언제든지 부르면 시간 돼요. 목사님, 뭐 간사님 언제든지 시간 됩니다. 그래서 나 공부를 안 하는 생. 중앙대학교 신방까지 갈 정도면 공부해야죠. 요란하게 뭐 학생 때 뭐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고 뭐 하나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날 빠지면서 뭐 하고 뭐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 되면 뭐예요? 다 빼앗겨져. 다 빼앗겨져.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 결국 여러분의 시간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뺏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시간에 뭐 여러분 일하면 뭐 대단할 것 같죠? 여러분 갑자기 뭐 될 것 같으세요? 다 유혹이에요.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 먹으면 뭐 대단하게 뭐가 변화될 거라고 뭐야?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준다. 엉뚱한 욕심.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게. 여러분 3장 6절 아까 여자가 본즉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1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이제 뭐예요? 인간이 자기가 죄를 지니까 나만 죄질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동반으로 죄를 짓게 만들죠. 이건 뭐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습성이 뭔지 아세요? 그의 의지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불신자인데 성공했어. 위험해요. 솔직히 위험합니다. 불신자 돈이 많아.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위험합니다. 죄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불신자인데 권력 있어요. 그 권력으로 엉뚱한 짓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면 뭐예요? 같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죄를 짓게 의도적으로 뭐예요? 먹으라고 주죠. 인간의 습성 중에 뭐가 있냐? 혼자 죄를 지을 때는요, 굉장히 양심에 찔린대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대. 그래서요, 개인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죄예요. 이해가세요? 혼자 거짓말할 땐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데 야, 다 같이 거짓말하자 이럴 때는 재밌어. 막 아이들이 막 다 같이 막 망가지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자살할 때는 굉장히 무서워. 근데 야, 다 같이 죽을래? 다 같이 연탄가스 피워놓고 우리 다 차에서 같이 죽자. 같이 죽는다니까요. 혼자 죽기는 무서우니까.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죠. 우리에게 욕심을 자극시키죠. 우리의 의지를 뭐예요? 엉뚱한 데 쓰게 하고. 네 번째, 우리의 육체를 억압한다. 우리의 육체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이번에 이 신대직구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치유에 대한. 아마 영상이 내년쯤 올라오겠죠. 저는 그 녹음한 그 테이프, CD만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오자마자 첫날부터 그냥 막 치유에 대한 간절해. 본인이 전 세계를 다니니까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냥 이번에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를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저기 이제 막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요. 계속 얘기해요. 혹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가 들리면 얘기하십시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가 안 들리면 얘기하십시오. 계속 얘기해요. 계속. 혹시 몸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어떤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얘기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막 간증을 시키는데요. 그 청각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날 또 설교하면서 분명히 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늘
귀가 안 들리는 분이 귀가 들릴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에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는 되는데 전화 소리 같은 거 있죠. 기계음이 안 들린대요. 그래서 특이한 또 그런 장애가 있더라고요. 전화 소리, 이게 뭐 라디오나 이런 기계음 있죠. 기계음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날은 뭐 이렇게 몰랐대요. 예배니까. 근데 집에 가서 혹시나 해가지고 114 전화를 했대. 114는 항상 받잖아. 밤이고. 근데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막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또 막 몸에 문제가 뭐 엄청나게 간증을 했어요. 첫날부터. 막 이분 외국에서 집회할 때 아르헨티나 얘기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대부흥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머리가요. 막 머리가 났대요. 대머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뚱뚱한 사람이요. 12kg가 감량됐대요. 순간적으로. 기적이죠. 심지어는요, 경제공황 때에서는요, 여러분 지갑과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안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생기고요, 주머니에 진짜로 돈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의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된다. 마귀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귀가 눌렸던 모든 것들이 주께서 풀어주신다. 2번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다니시는 곳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고친다. 단지 병 고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 모든 것이 마귀에게 눌린 것이 있다면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눌린 것으로부터 자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재산, 자식, 질병, 우리의 모든 것을 육체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욥기 2장 10절 우리 3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까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악한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요. 건강을 빼앗아가요.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환경적으로도 우리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뭐예요? 그가 환경적으로, 그가 재산, 지식, 질병,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어떤 사람 조금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원망해요. 목사를 원망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요 이번 메르스가 끝나면요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한동안은 이제 전염병이 안 돌 거예요. 왜요? 이제 엄청난 많은 대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